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고난당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고난당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생각해서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보기에 아무 보잘것없고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아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시든지, 자기를 멸시하고 버린 사람들을 벌하시든지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든지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당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셨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누가 봐도 한눈에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엄청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난 메시아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실망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멸시하고 슬픔을 주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멸시하고 버려서 결국에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도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멸시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양같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가시관을 써야 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징계를 받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성에 차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나의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물질의 풍요를 주는 바알과 같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책망하고 물질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멸시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고 버려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상함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속죄제는 배상을 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거나 죄를 지어서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배상을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배상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필요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배상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일회성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시면 그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씨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를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씨가 되어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열매를 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 구원의 씨를 많이 뿌리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아 범죄자의 취급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지 육체의 고통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도 같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그 선택된 죽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죄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당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고난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음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죄에 빠져 사느라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욱 귀를 막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중보자가 되셨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원의 씨를 뿌려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땅에서의 형통함의 복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